어떤 장례식장에 시신 세 구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 세 구의 시신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웃다가 죽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요,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아서 막 껄껄껄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아들이 대학 3수를 했는데 서울대학에 붙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다가 이분도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왜 죽었는가 봤더니 벼락을 맞아 죽었답니다. 이분은. 근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팍 친 거예요.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죽었대요. 참 황당하죠. 누군가가 그냥 웃자고 만든 유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쭉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일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기쁘죠. 자식이 서울대를 가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기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로또에 당첨된 거 또는 대학에 간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인드맵을 그린 것입니다. 이게 가운데 보면 기쁨이라고 있죠. 이 기쁨이 나에게 어떨 때 생기는가를 이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거예요. 이 6학년 초등학교 학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 무엇이 기쁨을 주는가. 이 학생은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 또 하나는 웃음, 그리고 친구, 즐거움. 이 네 가지가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행복한가를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 가족, 먹을 거. 용돈 받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먹을 거, 치킨 이런 거 먹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웃음이 기쁨을 준다 그러는데 언제 웃음이 나온다 그럽니까? 뭐 할 때? 만화 볼 때, 개그맨, 개그 이런 거 볼 때, 이때 웃음이 나와서 기쁘다는 거예요. 또 친구가 기쁨을 준다고 되어 있죠. 언제 친구와 함께 할 때 기쁘답니까? 영화 볼 때, 같이 놀러 다닐 때, 이럴 때 기쁘다는 거죠. 또 즐거움이 이 학생에게는 기쁨이 된다는데 언제 즐겁답니까? 놀 때예요. 놀 때, 게임할 때,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 가서 놀 때 즐거워서 그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아이처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언제 기쁜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면 사실 이 아이가 그린 것이나 내가 그리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려놓은 거를 딱 놓고 보시면 내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려놓는 것들, 써놓는 이런 것들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데 즐거움이 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잠깐 기쁜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용돈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받을 때만 기뻐요.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먹을 때만 기뻐요. 신나게 놀고 즐기고 그러면 그때는 기쁜데 노는 순간은 기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구해요.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기쁨, 참된 기쁨, 이 기쁨을 우리는 구하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어디에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얻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주지 못하고요. 물질도 주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기쁨을 줍니까? 누가 주십니까? 몰라요?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우린 다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을 켰는데, 이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의 의미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지금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함이 생겨요. 아니,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참된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참된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죄악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낙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그저 잠시뿐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부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립니까?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잠깐 있지만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기쁨, 이것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형이 집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형수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해도 기쁘질 않을 거예요. 가끔은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히히덕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좀 즐겁게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정말 기뻐도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사형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고 그냥 즐겁게 웃고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형이 곧 집행되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도 기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누려도 이 사형수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진짜 기쁨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석방이 됩니다. 풀려나요. 여러분, 이 사형수가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쁜 겁니까?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기쁨이 기쁨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엇을 합니까?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하는, 정말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번째 촛불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주님이 이 기쁨을 주러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촛불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괴롭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정말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어렸을 때죠,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미아가 될 뻔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막 이제 울면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까 하여간 지금도 제 기억에 나요. 젊은 여대생들 같은데 하여간 그분들이 저를 울고 있으니까 파출소로 데려다 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파출소 들어가서 하여간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짜 아마 미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저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저를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나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장을 보러 갔는데 이게 장 보느라고 이제 거기에 신경이 계속 이렇게 팔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을 보느라고 거기에 신경을 막 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제 꼬맹이니까 어리니까 그 시장에 뭐 신기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보느라고 그냥 막 제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장을 보는데 신경을 쓰다가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몰랐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 기쁨을 잘 간직하고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다른 데 쏟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관심을 빼앗겨서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편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귀는 재미를 주는 거예요. 기쁨과 재미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편안함을 쫓아가고요. 마귀가 주는 이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재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고 또 예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자라서 행복합니까? 많은 것을 누려서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서 살고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비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할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정말 샘물과 같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든 것입니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편지라고 불러요. 기쁨의 편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때예요. 몸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형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매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같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솟아나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던, 나라가 멸망해가던 그때 하박국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요. 온 나라의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정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러한 때에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본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프기만 했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답답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만연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인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나오는 찬양, 바로 그것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때 기뻐하지 못해요.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그냥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담대하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의 안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막 샘솟아나니까 이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때로는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오히려 한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미치겠네, 죽겠네, 괴롭다, 힘들어 죽겠네, 이런 탄식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주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정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남편들은요, 진짜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서 그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본대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도대체 내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 아내들도요, 힘들면 지갑을 꺼내서 남편 사진 딱 꺼내보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 힘든 거 내가 못 이길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무엇을 꺼내보아야 됩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주셔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뭘 줍니까? 편안함을 주고요, 그리고 재미를 줘요. 마귀가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재미를 추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재미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구하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재미에서 기쁨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구하며 살아가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